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다는 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늙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너 사냥하고 오면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4절에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아이를 태중에 베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야곱을 불러 가지고 너 가서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잡으면 내가 너 아버지 입맛을 아니까 그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주고서 에서가 오기 전에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니까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 말만 따라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3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19절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고 거짓말시켜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음성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그리고서 이제 또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했느냐 그랬더니 거짓말시키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끄집어다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진짜 아버지가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소리다. 만져보는 거예요. 털이 많은 에서니까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염소털로 꾸몄으니까 그걸 눈이 어두우니까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삭이 이 고기 먹는 걸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또 그렇다고 거짓말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이제 축복해 주는데 아주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축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자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르고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에 중요한 일인데 이삭은 아마 리브가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태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건 태중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디 기록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나오기는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에서가 장자지 어떻게 야곱이 장자냐 그걸 평생토록 잘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이 꽤 고집이 센 사람 같아. 평생토록 그걸 안 믿고 결국은 자기가 아내의 말을 듣고 알면서도 그걸 나중에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삭이 자기 육신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실수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까지 바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점점 좋아졌는데 이삭은 처음에 잘했지요. 자기 몸을 내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고 또 순종하면서 그랬는데 아마 이게 온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 어떤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만 그걸 이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이 다 갖춰진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자기 속에 있던 거 이걸 자기 중심의 죄성 이걸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에 리브가와 이삭과 사이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긴장, 갈등 이 문제 때문에 이 장자의 문제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시집 올 때부터 그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너 갈 거냐 그랬더니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여장부 같은 그런 여인이 오늘 여기 어저께 살펴본 것도 야곱한테 그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따르기만 해라. 이게 아주 결단력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질도 좀 급하고 결단력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걸 잘 몰랐단 말이지. 자기 아들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육신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10년쯤 지나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또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다가 나중에 아들하고 이제 생리별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야곱을 볼 수 없게 된 그런 불행한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이 잘 된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중간에 있긴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면 야곱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엄마가 책임진다 그랬지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거절했어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근데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게 현실이니까 에서가 장자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 이게 결국은 온전한 순종이 되질 못한다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뭐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실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그냥 상황이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쳐서 복종식 깨닫고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냥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우선 내 생각대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에서를 장자로 보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디 뭐 성경에 뭐 하나님이 기록해가지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써서 준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야곱도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이삭도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됐을 거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먼저 개입한 거예요. 다급한 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나니까 리브가가 다급해서 그냥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해 볼 것도 없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했단 말이죠. 아마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는 동안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이 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편이 말을 안 듣고 평생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그러더니 에서한테 지금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걸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내 생각으로 이삭처럼 자꾸 앞서고 할 때 그때 이삭도 좀 기도를 해봤어야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 아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솜털에만 양털에만 거기에만 비가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또 한 번 묻겠는데 이번에는 마당에만 비가 오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구하고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안 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이 그냥 급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 그 하나님의 일은 뜻을 이룬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는 줄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했다고 했는데 보면 나중엔 내가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들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또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